둘째 주 주회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트리, 성탄 트리가 장식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들이 우리 약수동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여기 함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약수동에 있는 동안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노래, 슬픔을 이기는 우리 그 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산타의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쁨과 설렘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다림에는 이런 설레고 기분 좋은 기다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 병원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초조하게 기다렸던 경험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춘기 자녀가 언제 방황이 끝날까 부모는 애타하며 기다립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언제쯤 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기다리지만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노래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인데요, 기쁨과 또한 동시에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부른 두 개의 노래가 어떻게 하나의 찬양으로 이어지는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은 이 교회에서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마그니피카시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그 첫 구절 마그니피카트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노래는 기쁨의 노래이지만 단순히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수태고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상식과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그니피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0년 후에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아래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바친 마리아의 슬픔, 또 그 비애는 서양 예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골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 함께 통해서 마리아의 슬픔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입니다. 이 피에타 상의 그림,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서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려진 마리아 굉장히 젊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평온한, 그래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정도로 느껴지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에타 상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비애에 빠진 마리아,
마테르 돌로로사라는 이 그림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마리아의 가슴에 7개의 칼이 꽂힌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 마치 심장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더 현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그림은 이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 스타밧 마터라는 그런 주제의 그림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옆에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 마테우스 그룬왈드라는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빨간 외투를 거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곁에 흰옷을 입은 마리아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죠. 마리아가 죽어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또 슬픔 가운데 서 있는 어머니의 그림을 그린 작품, 이 그림은 지오바니 벨리니의 그림인데, 여기는 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차마 예수를 향해, 죽어가는 십자가를 향해,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없어서 그 고개를 돌리고 두 손을 모아 안타까워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아들 옆을 지키는 어머니,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어머니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실 고난, 그 고난을 소망하는 모습을 잘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또 조각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서 있는 마리아, 이 스타밧 마터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오바니 페르골레시라는 이탈리아 작곡가인데요. 이 서양 종교 음악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애가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마리아의 고통, 그 신앙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슬픔, 또 그 아들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라는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이 작곡가인 페르골레시는 26살의 청년의 나이로 폐결핵으로 마지막 그의 생애에 이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유작이 되었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페르골레시 이 작품, 당시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대림절 미사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나폴리의 한 수도원에서는 그를 기리며 대림절마다 이 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들어볼 이 곡은 전체 40분이 넘는 대곡인데요. 그 가운데 한 앞에 부분 정도 압축해서 전체 가사의 내용을 압축해서 자막으로 표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마리아, 이제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잉태했을 때 두려워 떨며 기뻐했던 노래를 불렀다면, 그 십자가 아래서는 무슨 노래를, 아니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노래를 할 수나 있었겠을까요? 한번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감고 나도 지금 십자가 아래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지 않은 질병입니까? 회복되지 않은 관계입니까? 끝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답이 없는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입니까?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지금 우리도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아들을 보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우리도 잠시 십자가 아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슨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마리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노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고, 그 신뢰는 다시 마리아를 노래하게 합니다. 30년 전에 그가 불렀던 마그니피카트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자신이 처음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에는,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에는 세 가지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고 찬양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죄로 인해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내 구주, 내 구주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고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 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대림절에 드리는 또 하나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귀한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4절이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제 때 쓰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할 일,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분들에게 편지 한번 하시고, 요즘 편지 쓰는 사람 없죠? 문자 한번 하시고 전화라도 한번 하시면서 그 사실을 꼭 전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문자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죠. 당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마리아는 두 번을 노래했습니다. 한 번은 아기를 잉태했을 때, 또 한 번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노래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두 노래는 같은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그니피카트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기쁨의 노래입니까? 슬픔의 노래입니까?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노래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 부르는 노래 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약수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나도 슬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원히 기억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그니피캇, 이 귀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나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를 가장 낙심케 하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그니피캇,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마그니피캇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마그니피캇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낙심한 분들을 찾아가 당신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노래, 나의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